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50편 7절과 8절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 8절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표현으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자녀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참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저나 여러분들을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50편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 시편의 기자가 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신앙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런 순간순간의 인도하심 앞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이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한다면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참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에게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외침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민감한 반응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수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수호자 되시는 하나님. 7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로마서의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오늘도 당당하게 이 새벽에도 주님을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그죠? 7절의 서두부터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부르신 주님의 이유는요, 알리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 앞에 나올 것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구절에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이 앞구절 말씀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곧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요,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가, 과연 믿음의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구절은
구절은 보통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런 신분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쓰여지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수호자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파기했었던 당신의 그런 택하신 백성을 바로잡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죄악에서 벗어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으로 가는 이 거룩한 믿음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라는 이 언약의 거룩한 말씀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때로는요, 위대한 아빠 아버지로서의 그런 역할도 다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또한 우리와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이 새벽에 살펴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파기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가정을 돌아보시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내 주변을 다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관계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공의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도 그랬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흡족하게 인정받았었던 이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주님으로부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았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배였습니다. 저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제사, 간절한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었죠. 그죠?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 번제로 대표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행위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이 새벽에 예배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실 것이며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과연 예배자로서 분명한 지침을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8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재물 때문에 예배자들을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재물만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냥 재물만 바치는 식의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결국 그런 것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모습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새벽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재물만 잔뜩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식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한번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새벽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혹여라도 형식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개인 기도하실 때에 한 번 더 그 부분을 꼭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과 정말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시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소환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말로 천국 문 앞에 우리를 소환하시는 그 순간까지 신실한 예배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에 치우쳐져 있었던 모습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억지로 주님 앞에 순종했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오늘 이 새벽부터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 저녁에 귀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다가오는 주일 예배도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오니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시며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온종일 거룩한 주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